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범사치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들에게서도 다음에 7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도둑들에게서. 그 첫 번째가 그는 밤늦게까지 일한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적은 소득,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한다. 다섯 번째, 그는 아주 값진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일곱째,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이것은 랍비 주시아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자가 쓴 도둑에게서 배울 점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여덟째, 그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도둑은 결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는 거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도둑이 예고하고 온다고 믿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없어서 감사합니다.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도둑이 오는 것도 모르고 사라지는 것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에 물건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간밤에 도둑이 왔다 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자는 주님의 오고 가심을 알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알게 되지만 그때는 too late. 모든 것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주의 재림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로서 흐르는 시간, 시간의 양과 주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헬라에 보면 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로노인데 이것은 바로 시간의 양, 흘러가는 시간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기라고 발휘되는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즉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 시간의 성질에 오래 주목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어떤 신호로서 드러나게 될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보면 많은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연대별로 기록한다면 이 모든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죠.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될 특정적인 이 사건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실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1000년이라는 그 책에 보면 999년 12월 31일 로마 시민들이 12시 밤 12시에 로마 시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며 긴장한 가운데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모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2000년이 시작되기 전 1999년 12월 31일 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라 그러죠.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 그런 모든 군사적인 무기들이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이 세상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2000년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벌써 201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 새로운 선전이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을 예감하며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천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땅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말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아무리 크게 울려 퍼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단지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 우리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먼저 다니엘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4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 다니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인 다니엘의 메시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봉합하라. 그리고 이 구절에는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마지막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그 시간이, 그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과 비교해서 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책에 봉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세의 진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더 도래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봉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공개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알려져야 하고 교훈되어야 하고 도전되어야 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언급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개인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교통의 발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여 아이작 뉴턴이라는 1600년대 영국의 물리학자는 이미 400년 전에 사람이 1시간에 80km를 갈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소리보다 3배나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우리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엄청난 공포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힘을 선한 것에 사용하면 인간을 이롭게 하고 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상 그 자체가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것에만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들이 이 세상을 경쟁 가운데 있게 하고 그 결과로 전쟁이란 무서운 것을 통해서 서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역사학자 토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엉전의 연속이다. 그의 말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처절한 참상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냉전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의 힘은 인간을 대량 학살하는 무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10대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에 보면 그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핵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있는 핵무기는 지구 전체를 60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지금 지구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핵무기들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레미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는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핵무기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언제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재해보다도 인간의 행위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 둥근 지구가 언제 폭발하여 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악하게 되어 이러한 고첨단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세계는 인류는 엄청난 위기, 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니느웨의 성을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목전에 상달하여 했을 때 그 시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주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결혼이나 낙태와 같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참다한 것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상대들이 제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충만한 제약이 셀 수 없는 많은 제약들이 날로 더 진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취하실 행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이로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을 바로 그 시기, 바로 그 카이로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련의 행동을 취하실 그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이 주님을 연합케 하는 것보다도 세속적인 유혹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홀련히라는 말을 상하여 그날의 긴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날은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날은 갑작스럽게 홀련하게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분뿐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기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라는 익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되는 다정스러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표정은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짜증스러운 얼굴로 불평과 불면을 가득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맞이하여 믿는 사람들의 실천 덕목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삶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의 외면적인 차이점은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항상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행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기쁨의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기쁨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이유 없이 행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서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이 선교의 명령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라면 이 기쁨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을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기뻐할 순간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시대가 결코 기뻐할 수만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매 맞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쁜 일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만물의 맞음이 가까워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광팍해지고 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둘째, 마지막 때는 기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영국 해중교회 목사인 조지 파커 박사는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역사와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책임하는 삶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설교가 있는 크리소스톰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제약의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기도 외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 수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때에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힘차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일어나서 교회가 문화와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아니십니까? 마지막 때를 강하게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셋째,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독학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중학교 과정 시험에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는 나의 은사가 아니구나, 나의 스킬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밤늦은 시간 12시간 넘어서 바로 방황하다가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참 내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하고 그래서 기도는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면서 새벽을 마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도 그 결과는 떨어지고 낙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큰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부르짖고 나니 힘도 빠지고 그래서 그저 강대상 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내 마음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사하라.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시험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 좋은 일이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나의 감정을 숨기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라. 감사하되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너가 감사할 줄 아니라 너 마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그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고 그의 생애가 묵상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감사 가운데 나의 시각은 달라지고 그리고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은 나의 태도를 통해서 모두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는 중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까지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편지를 쓰던 이 데살로니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변하는 세상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이로운 방법과 계획으로 그의 백성들을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베푸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불평번호로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불평 불만으로 교회 시간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원망과 불평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겠습니까? 진정한 헌신과 봉사의 신앙은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신앙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위대한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기한을 1시에서 12시까지 정해두셨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현실을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은 12시 1분 전이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교와 종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교와 종말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제약들이 합법화되고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이 시대의 징조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강하게 살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제자가 됩시다. 우리 다시 이 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